4번 서원을 지키는 야곱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어떤 말씀을 하시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연필로 딱 이렇게 풀어 오셔가지고 그래야 자기가 푼 거하고 전체에서 푸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갭이에요. 그 차이가 나의 신앙 수준이란 말이지. 예, 제가 그래 봐야 자꾸 눈을 이렇게 돌이키고 아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다 풀 수 있거든요. 보는 눈을 자꾸 길러야 돼. 자, 언제냐 하면은 세겜에서 디나 사건 징계를 통해서 그 아들들이 일으킨 보복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보복에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을 때죠. 그동안 한 10년 동안은 야곱이 세겜에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이 에서의 공격도 없고 편안하게 안주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방 풍습을 따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디나를 통해서 야곱을 치면서 야곱의 마음이 가난하고 상해졌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세요. 세상에 취해 있을 때는 잘 안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사건을 만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주로 하나님 그때 나타나시죠. 그때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사람은 꼭 맞아야 정신 차려요. 맞아요.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십 년 동안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뒤늦게라도 자기 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1절에 그대로 나타났죠.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어디 지금 있는 거냐?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거기 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위해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런 뜻이죠. 단을 쌓아라. 30년 전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났던 네가 거기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여기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렀죠.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불과 거리가 한 5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 먼 거리 갑니다. 그 50km만 좀 더 갔으면은 별일 없을 텐데 가다가 그 50km를 남겨놓고 그 안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한 8분 응선까지를 가다가 꼭 거기서 멈춰버려요. 기도를 해도 응답받기 직전까지 가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거기서 딱 머물러 버려요. 뭘 한 가지 해도 하는 데까지 해보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게 50km입니다. 그게 세겜에서 머물러 버려요. 조금만 50km만 더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자,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10여 년이 지나도 또 밧단 아람에서 만난 데까지 하면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기록에는 다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할 것이래요. 서원한 거는. 늦게 더딜수록 너에게는 죄가 된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그렇게 행해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주어지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많이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이걸 깨달아요. 깨닫습니다. 저도 신앙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별로 고난이 없어요. 안 하려고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신앙을 안 하려고 그러면요, 핍박이 없어요. 핍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 마귀가 주는 거지, 신앙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못하러 핍박하겠어요.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무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핍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핍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했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물론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런 걸 누리지 않는다는 말과 틀리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정신없이 정말 이 사역 초기에는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신학교 다니면서 책상에 앉아서 한번 마음 놓고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나. 어느 것 하나도 여유가, 나는 그때는 정말 우리 말대로 1분 1초를 다투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알 수 있죠.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는가.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1시간 내내 먹다가 냉장고에 있다가 화장실 갔다가 누웠다 앉았다 멍하니 했다가 TV 봤다 1시간을 우습게 보내요. 1시간 우습게 여깁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요 5분 3분 인터벌을 그렇게 안 줍니다. 좀 뭐 좋다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긴장 가운데 있으면 너 같은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마냥 먹고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받을 때 나는 밥도 늦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밥 먹는 시간 5분 주잖아요. 빨리 먹고 시간을 3분 2분을
그렇게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바쁜 사람 비서가 스케줄 자를 때 막 5분, 10분 이런 단위로 막 짭니다. 알아요? 이동 시간을. 그만큼 바쁘다는 뜻이죠. 잠 한 번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수업 시간 10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나는 10분이 천국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 뭐 차도 마시고 뭐 하는데 나는 10분 휴식하면 그 자리에서 탁 잡니다. 탁 짜가지고요. 어떤 때 안 깨우면 뭐 1시간도 자긴 하지만 딱 10분 자면은 밤에 한 2-3시간 자는 효과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잠을 2-3시간 자고 버틴 겁니다. 실제로 2-3시간 자고는 못 버티죠, 사람이. 1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밤에 자는 시간은 그렇게 자지만 저는 착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한다든가 또 의자에서 누구 양떼들 오는 기다리는 시간 2-3분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딱 넣으면 탁 자고 탁 깨면은 1시간 잔 기분이 딱 생기가 납니다. 항상 잠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잠이 모자른 나는 나쁘면 이게 눈을 못 뜨거든요.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눈이 따가워서 눈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졸리니까 어떤 데는 가게에 들어가서 아줌마한테 뭐 주세요 하고 그 사이에 자버렸어요. 서가지고 자는데 아줌마가 깨세요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잤어. 너무너무 졸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봐야 진짜인 거 아닌가. 너무 졸리면요 서든지 눕든지 상관없어요. 잠 한 번 많이 자는 게 소원이야. 나는 잠 많이 자는 게. 뭐 하다가 지금 이상하게 고난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 넋두리로 빠졌네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내게 생기가 있었어요. 의욕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고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뼈를 묻고자 하는 그 생기가 넘쳤어요. 활력소가. 그러나 그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 좀 빨리 지나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환난 바람, 훈련 바람 빨리 지나기를 바랐죠. 저도 비겁하지만 하고 애가 아프고 뭐 하고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훈련을 시키니까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리고 훈련시키니까 하나님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영육간에.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저는 일주일에 2번은 밤을 새야 된다. 하루는 신학교 레포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드시 밤 12시 와서 그 레포트 쓰는 거 밤새고. 금요 예배와 토요일 날 예배를 2번 드렸다고. 2부 대학생, 야간 대학생 학기. 그 메시지 준비하는 것 때문에 목요일 날 밤새고. 하여튼 뭐 정신없는 훈련이었어요. 저녁을 한번 12시, 밤 12시 전에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양떼들 상담 안 하고 줄을 서 있는데 전신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돈이 없어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 제대로 못 먹고 라면 하나 겨 먹고 밤 되면은 얼마나 배고파요. 젊은 때, 30대 때인데.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 또 그룹 성경. 그럼 그때 초코파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먹고 밤 12시면 그때 밥은 넘어오는 이제 식곤증이 들어오잖아요. 밤 12시에 저녁 오는 게. 얼마나 졸립니까? 그러나 그때 잘 수가 없죠. 레포트도 써야 되고 성경 공부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지금은 하라 그래도 목사 그만두면 듣지 못해. 그 맨정신이 지금 그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솔직히.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제 하나님 구했지. 뭐 하다가 또 이렇게 빠지네. 고난. 그러나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생기가 나고 날아갈 듯한 그때가 정말 살아있는 시대.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훈련받을 때 저만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상황과 성격과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다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다 나름대로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은 것입니다. 그때가 신앙 성장할 때예요.
저는 그때는 내가 날마다 신앙 성장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참 교만한 말이죠. 지가 뭔데 지가 느끼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느꼈다니까. 어제보다 내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오늘 막 성장했다고 하는데 내일 되면 어제 내가 까불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교만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걸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에 철이 드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지는, 자꾸 깨달아요. 고난 때는 그렇게 깨달음이 많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어떤 사람도 빈정하면서 그렇게 많이 깨달아서 그 모양이냐? 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이 모양 된 것만 해도 나는 많이 철든 겁니다. 과거에는 저 모양으로 살다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받을 때는 어려우시지만요. 하나님이 절대 헛되게 고난시키지 않습니다. 헛되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시예요. 고난 없이 지낸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잠깐 자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내가 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야곱의 고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디나 사건만 아니고.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바울 앞에 가서 130여 돼서 나는 험한 세월을 보냈다. 험한 세월을 보냈다.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2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야곱이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무엇을 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단을 쌓아라. 요 말씀밖에 안 했어요. 딴 얘기 안 했는데도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깨달이고 자기 집사람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이제 깨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 살기로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살던 그 세상 삶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죠. 야곱은 세 가지로.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방 땅에서 1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10년 살면서 어느덧 그들 가정에 이방 신상을 놓을 정도로 이미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절대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세겜 족속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어디도 없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이방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진공 상태는 없다 그랬죠. 하나님도 안 믿고 딴 신도 안 믿고 이런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다른 신, 세상의 신, 사단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방 신을 환영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방 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에 보이는 결과가 뭡니까? 보이는 결과가 하나님의 딸인 디나가
이방 주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케 하죠. 자신을 성결케 하고 2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풍습과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자신을 성결케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게 하죠. 의복을 바꾸게 합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따른 삶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 세월 동안 세상적인 삶의 행위, 삶의 방법을 다 바꾸고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잘 안 변화되는 사람이 있죠. 은혜는 많이 받는데 은혜가 유지되지 않다. 그 세 가지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잘 안 돼요.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는 또 세상 그대로 인터넷하고 뭐하고 그대로 하고 직장에 나가서는 또 예전에 하는 그대로 하고 옷을, 저 삶의 행동인 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은혜만 받으면은 다시 그 옷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도 있고 적극적인 방법도 있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집이 멀거나 또 가정이 어려워서 즉 믿지 않는 가족의 핍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방을 얻어서 같이 콜트 생활을 합니다. 우리 처음에 콜트의 취지가 뭔 줄 압니까? 훈련 받기 위한 아둘람 굴의 의식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집도 멀고 훈련도 안 되고 불신 가족들과 가시게 되면 집에 가면 TV나 보고 불신 가족들이 맨날 밖에 나가 놀기나 하고 이래서는 도저히 훈련이 안 되겠다. 정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아둘람 굴에서 모인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진 사람, 세상대로 살지 않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서 정말 교회 가까이 있으면 교회를 자주 와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의 목적으로 그걸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콜트 입방 예배를 때 항상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죠. 편리 위주로 더 편하기 위해서 콜트를 한다는 사람은 하지 말라. 육신을 누리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감에 따라서 콜트가 그 성격이 편하기 위해서 집에서 간섭받지 않고 콜트에 와서 마음껏 쉬고 먹고 남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혼자 남아서 인터넷하고 영화 보고 죄 짓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변해 가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기도한다는 도자가 중요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목적에서 벌써 벗어나면 그게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의도가 벗어나면 그게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부터 그 목적대로 나가지 않으면 그럼 사단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또 해가 되는 것이에요. 훈련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 결혼 생활은 자기와 다른 성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른 성을 가진 사람과
한시적이 아니라고 평생 같은 방에서 도망갈 데도 없는 같은 집에서 죽으나 사나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한 인격의 훈련을 요한다. 그러나 콜트를 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 아니고 동성끼리이기 때문에 동성은 확실히 교감이 틀립니다. 같은 필링과 남자와 여자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세미나 들어봤을지만 동성끼리 먼저 거기에서 잘 훈련을 받고 즉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 콜트를 같이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사건건 부딪히죠. 그러니까 부딪히기 싫어서 늦게 들어갔다 일찍 들어오고 일주일 내내서도 같이 밥 한 번 먹지 않고 동성끼리도 자매가 자매를 못 감당하고 형제가 형제를 못 감당하면 그런 청년들은 결혼해서 싸우다 볼 일 보고 맨날 툭하면 짐 싸가지고 가출할 사람들이에요. 그냥 콜트에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그 콜트 생활도 하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해서 뻔한 것입니다. 훈련받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살만한 것이 없어요. 콜트에서 사실 얼마나 훈련받기 좋습니까? 같은 신자고 말귀가 통하잖아요. 인격이 안 따라가서 자기가 성질 내지만 그 성질을 받아주면 스스로 말 안 해도 우린 다 말귀라더니 그 다음 날 자매님 내가 원치 않지만 성질 내서 미안합니다. 다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성숙한 것인데 그런 성숙한 동역자들끼리도 여러분들 같이 산이 모내에서 맨날 콜트가 갈려 여기다 헛으면 해쳐 모여야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꾸면 뭐 나을 거 있는 것 같아요? 여우를 피하면 범을 만나는 것이에요. 밖에 봤더니 구간의 명관이다. 죄인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이에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지면 다 편한 것입니다. 오늘 뭐가 자꾸 이상한 얘기 와가지고 자꾸 벗어났네. 여기 뭐 콜트가 나와 있어요? 콜트와 관계 있나? 콜트와 뭐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콜트 얘기를 해. 옛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은혜만 받는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내가 삶의 행동, 삶이 바꿔요. 저 콜트를 하는 목적이 정말 인격을 훈련받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삶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유. 즉 흥가죽 부대를 버려야 새 포도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그릇이 바뀌어져야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자꾸 부어보여요. 그 물은 더럽습니다.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정말 먹기 위해서는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 은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옛날 삶을 끊어야 됩니다. 옛날 삶 끊지는 않고 자꾸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TV나 인터넷 들어온 거 그거 하나도 끊지 않으면서 은혜를 받을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하나님이 임재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이 옷을 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빨라는 건 행동을 바꾸라, 삶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가 금요철야 때 광고를 했죠. 한 가지라도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저 음식의 금식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육신에 강한 사람, 밥을 막 많이 먹는 사람. 밥 많이 드시는 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세력이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들어옵니다. 밥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한 끼를 금식하든지 두 끼를 하든지. 제가 옛날에 음식을 엄청 먹었습니다. 몸은 이래도. 믿든지 말든지 엄청 먹었어요. 왜 엄청 먹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마음 놓고 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간사들이 다 미국 가서 놀랬습니다. 미국 뷔페를 가는데 뷔페를 다 휩쓸다시피 내가 간사들이 나의 실체를 보고 놀랬어요. 간사들 모임하면 남는 건 전부 다 내 앞으로 다 갖다. 그래도 살이 안 찌니까 염려 걱정하기 할 것 없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 체험 받고 나서 나는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어지질 않아요. 거의 반 이상으로 다 줄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먹으면 기아 상태로 나는 빈혈 걸려가 죽을 줄 알았어. 그렇게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이 과거에 내가 위가 커서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탐식의 영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탐식의 영. 잠언서에 나오죠. 탐식의 영이 목에 칼을 대라고. 탐식의 영이. 탐식의 영이 말이 멋있어 그렇지. 탐식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뭐 고상한 영인 같아요. 말 먹게 하는 마귀의 영이 있어서 성령 체험을 받으니까 그 영이 떠나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별걸 다 가르쳐 주네요.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안 해도. 금식, 음식을 금식하든지 여러분들이 끊을 수 없는 습관화된 거 있죠. 우리 청년들은 하루도 인터넷 1시간 이상 안 하면 안 된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 영이 붙어지면 그거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하루에 10분만 하든 10분만 해도 필요한 거 할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시간을 줄이든지 TV 보는 시간을 줄이든지 안 보든지 쇼핑하는 것을 안 하든지 조금만 하든지 이런 것이 다 금식입니다. 꼭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고 습관화된 것을 끊기 어려운 것들을 조금씩만 끊어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아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3번.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예. 지금 이 상태에서 4절까지 상태에서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야곱의 어려운 문제가 뭐죠? 그렇죠. 야곱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세겜 주위의 동맹국들이 연합해서 보복 공격해 올까 봐. 그래서 자기 가족이 이제 망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34장 30절에.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이방 신상 귀걸이 옷을 다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딱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했죠, 야곱이. 야곱은 이게 좀 몇 번째 체험이라고. 라반에게 추격해오는
막 라반이 막 추격해왔잖아요. 추격해온 라반에게 야곱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꿈에 딱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나 안 좋아. 다 먹였어. 에서가 400명 데리고 막 추격해왔어. 야곱은 할 일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단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줬죠. 야곱이 많은 체험을,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변국들이 야곱 가족들을 보복하면 꼼짝없이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야곱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베델로 올라가라. 딱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딱 올라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5번 5절 시작.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마 야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기에 눌러 붙어 있었다면 가정이지만 주변국들이 공격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죠. 야곱의 걱정대로 몰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니까 하나님 미래 주변국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야곱을 더 무섭게 보인 거예요. 야곱을 무섭게. 사문 고을들로 두려워하게 했다 그러죠. 자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자기 주인. 뭘 두려워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해볼 때. 그 야곱 형제들이 얼마나 날씬지 두 명이서 그 늠름하던 세겜과 하몰과 남자들을 다 물리쳤대. 그들 가족이 우리를 치면 우리도 몰살할 거야. 뭐 이런 두려움을 줬겠죠. 반대로 야곱은 자기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멋진 하나님이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징계하신 목적이 야곱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영혼을 보호하려는 뜻이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딱 순종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원수에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4번 야곱이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뭘 했냐면은 단을 쌓았죠. 1절에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한 약속을 30년 후에 뒤늦게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베델의 이름을 뭘로 불렀습니까? 엘베델이라. 베드는 히브리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거기다 또 엘자를 하나 더 붙이면 뭐가 되겠어요? 엘베델 하면은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장사하고 그 뒤를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뭐 이런 뜻인데 그 일을 했죠. 5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어떤 축복을 다시 확정해 주며 이에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9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땅 세겜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왜 말씀이 안 들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계속해서 말씀이 안 들릴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겠다가 돌아오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절에서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그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뭐 이건 제가 말씀 많이 들었죠. 이름은 우리의 삶이고 신분이고 인격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바꿔 부르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 인생을 야곱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으로 내가 바꾸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되겠지요. 야곱의 옛 이름의 특징은 발꿈치를 잡은 자, 늘 경쟁하는 자로 사는 피곤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잘 아는 친구나 동창들이나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철수다. 철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생각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철수라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떠오르죠. 철수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철수, 그놈 나쁜 놈. 영희, 그 친구 좋은 사람. 딱 이렇게 떠오르죠. 여러분들 자기 이름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 내 친구 주위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인생이 변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변해서 내 이름을 사람들이 다시 들을 때 그 사람 옛날에 이런 친구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대. 이런 이미지가 바뀌어져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 사람 요즘 교회 다닌대. 근데 뭐 옛날과 별 다름없어. 교회는 다니지만. 또 여러분들 이름이 아직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바뀌어진 이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1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며 번성해서 많은 국민과 왕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앙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상이 다 틀립니다.
가장 빈약한 사람, 가장 빈약한 초라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월급이 적은 사람일까? 지하 적은 방에서 사는 사람일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일까? 뭐 그렇게 생각하죠. 가장 초라하고 빈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겨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자고 재물이 있고 배운 게 있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장 초라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장 불쌍하고 빈약한 인생이에요. 왜?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못 주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늘 그대로 빈약한 인생.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한 것이 성경 말씀인데 왜 빈약한 인생을 삽니까? 자기를 위한 인생은 자기가 손해보고 썩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런 남에게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조금 더 마음을 베푸는 것이 겨우 자기 가까운 사람,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 형제, 겨우 자기 피부치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들이라도 어떤 가정은 자기밖에 모르는 가정이 있어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오직 자기 먹을 것만 자기만 챙기면 사실 빈약한 사람. 조금 더한 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새벽 기도에도 10년 동안 고기도만 하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부모 잘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람은 좀 초라한 인생이죠. 겨우 자기 가족 굴레를 못 벗어나는 그런 인생. 꽁생원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조금 풍부한 인생은 자기 이웃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 직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조금 더한 사람은 지역사회와 자기 나라와 국가, 민족을 생각해요. 뭐 그까지는 안 가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 초신자는 겨우 어떻게든지 내 은혜 받는데 생명을 바칩니다. 내 유익, 내 은혜, 내 기도응답, 내 충만, 내 사랑, 늘 내 것 채우는데 생명을 바치.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나 가까운 친구, 조금 더 나가면 나 새로운 가족들. 그러나 조금 그때 눈이 뜨이면 이제 뭘로 가는 줄 알아요? 그때 자꾸 수평적인 것밖에 없고 땅의 것밖에 없고 영적인 눈이 뜨면 이제 위로 보게 됩니다. 자기를 인도한 사람, 자기를 인도하는 셀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뜨면 자기를 이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로 몇 개월 동안 빵 사주고 콜라 사주고 데려다 주고 우산 받쳐주고 휴지 없다 그러면 휴지 갖다 주고 그러면서 양떼는 종 부리듯이 나 휴지 없어 휴지 줘. 나 배고픈데 빨리 밥 사줘. 종 부리듯이 아무 고마움을 모릅니다. 뭐 그때는 당연하죠. 그래서 늘 받는 재미로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인도한 세일장보다 돈은 더 부자입니다. 세일장은 지갑에 1,000원짜리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밥 사주는 건 세상에 나서 세상 친구들에게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밥 사주고 자기 세일장 한 데 가서는 맨날 사달라고 그러고 눈이 그럽니다. 그러죠.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영적인 눈이 떠야 봐요. 이제 그 감사가 이제 오게 됩니다. 눈이 떠있는 것이 애들이 여러분들 어릴 때는 엄마를 종부리듯이 막 해달라, 빵 사줘, 떡볶이 해줘. 철이 언제 됩니까? 자기가 새끼를 낳아보면 이제 그때.
그러면 친정엄마 생각이 나고, 왜 친정엄마는 맨날 명태 대가리만 잡섰을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쳐보고 자기가 다른 사람 도와보고 자기만은 사니까 남이 안 보이는 거지.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지. 어린아이가 자기만을 사니까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전도도 해보고 다른 사람 도와보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동역자와 신랑이 얼마나 나 때문에 속 터지는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풍성한 삶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게 될 때부터 내 삶이 이제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와 전혀 생명부지 관계없는 이방인들,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남미로 아프리카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역량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겨우 내 가족, 겨우 내 인생 취직 하나 하고 결혼 하나 잘하고 이런 인생을 가지니까 결혼 문제, 신앙자라도 결혼 문제하면 그게 빠져가지고 신앙이고 예수고 다 팽개치고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초라한,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목적과 가치관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비전이 있어야 목표가 없으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이냐 불편해요. 가려면 안방이야. 매 안방 들어가서 TV 보고 먹고 내가 통닭해서 먹고 어려다 하나님 은혜로 통닭 주셨다. 마음껏 먹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통닭 먹을 때 양심 걸리게 먹지 마시고 은혜로 드세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국민과 왕들이 나게 됐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겨우 자기 자식 12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고아 산 이제는 예서가 없으니까 형의 위협도 없으니까 얘들아 왔어 통닭 먹자. 왔어 얘들아 응? 떡볶이 하나 먹자. 10년 동안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온데 한 데 없어.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사다가 결국 자기 딸 하나 탁 터지니까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떤 비전입니까? 내게서 내 자식이 잘 될 것이다. 내 딸들이 잘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야곱을 그렇게 훈련시키질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신 뜻은 엄청난 뜻이 비전이 있는데 야곱은 겨우 자기 자식, 자기 문제, 에서에게 살아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쫀챙이 같은 비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지 쫀챙이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는 이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이런 큰 뜻이 있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직장 문제, 결혼 문제에 겨우 매여가지고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꼭 뭐 이 땅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서는 정말 많은 열왕들,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유업,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땅에서는 모든 세계 민족을 내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정복하겠다. 이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이 인생을 끝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 것처럼 내 앞에는 하나님 주신 너희의 명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큰 유업을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12절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다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에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이 30년 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뒤늦게나마 다 그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죠. 6번 야곱이 베델을 떠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어려움을 만나죠. 에브라 즉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라헬이 난산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고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를 했죠. 마지막 말째 아들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노니라고 했어요. 베노니는 내 고통의 아들이라. 그렇게 지었는데 야곱이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불렀죠. 야곱은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 중에 라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 중에 레아도 아니고 다른 아내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야곱이 가장 마음의 심려를 기리고 이 땅에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라헬을 먼저 데려가시죠. 창세기 31장 32절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때 이런 구절이 있었죠.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뭐를 훔쳐왔습니까? 두라빔을 훔쳐왔죠. 외삼촌이 그때 외삼촌이 찾다가 못 찾을 때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외삼촌의 신은 누이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선언했습니다. 그걸 훔친 사람,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신상이에요. 점치는 것입니다. 가져갈 것이 없어 그걸 가져가요. 야곱은 모르고 말했지만서도 그것이 발견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살지 못할 것이 죽을 것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7번 넘어갑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까? 어디에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 쳤던 곳에 이제 계속 지금 이동하는 중에 있죠. 그때 야곱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까?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 서모죠. 비라와 통간하는 사건을 야곱은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했는데 그거는 자기 장자 르우벤이 자기 서모인 비라를 통간하는 사건은 또 마음고통을 받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서는 근친상간의 죄는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유업을 이을 장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장자권이 뺏기게 되죠.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야곱은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큰 사건이 디나 사건, 자기 사랑할 아내가 죽고 자기 아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8번 야곱의 12아들들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말해보세요. 야곱의 아내는 몇 명? 4명이죠. 4명에서 12아들이 어떻게 태어난가 한번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봅시다. 레아에게서는 어떤 아들들이 났습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레아가 제일 많은 아들을 낳았죠. 6아들을 낳았습니다. 12지파 중에 반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총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레아에게서 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겠죠. 빌하에게서는 단과 납달리. 실바는 갓과 아셀. 그래서 12아들들이 태어났죠. 9번 야곱이 어디에 도착했으며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종착역으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그 아비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했죠.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아비 이삭을 에서와 함께 장사했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아니 9번? 9번이죠. 9번. 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9번이 2개네. 미스프린트네. 마지막 거는 9번이 아니고 10번으로 고쳐주세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순서대로.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처음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아니 순서대로 이사갈이 아니고 유다 다음에 비라에게서 났죠. 비라의 사건 누가 났어요? 단, 납달리가 났죠. 그 다음에 또 실바에게서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제 레아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